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에 사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주인이 있어요.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마이크 하나도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저절로 생겼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 저절로 생겼다? 말이 안 되죠.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셔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셔요. 이 세상의 주인이 계셔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시고 보이는 세계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제가 오늘은 칠판을 사용하려고 칠판을 뒤에다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칠판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천지라고 합니다. 천지.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그러냐면 물질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복수잖아요. 복수.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래서 셋이면서도 하나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에 보면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단어가 있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천사를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죽어보면은요, 지금은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사는데요, 죽으면은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는 보입니다. 그건 죽어보시면 알아요. 그렇다고 빨리 죽지는 마세요. 천사의 숫자는 억수로 많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없어요. 천사의 특징은 죽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서 서열이 높은 천사가 있었는데 그 서열이 높은 천사가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천사들 간의 싸움에서 패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 대장을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사탄을 마귀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탄의 졸개들이 있는데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의 가장 밑에는 땅이 있어요. 흙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이 흙에서 식물을 내라. 그러니까 내니 그래요. 내라, 내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식물이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짐승을 만들 때, 동물 짐승을 만들 때 이 흙으로 짐승을 만들어요. 흙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부모의 자식은 부모와 같이 살아요. 그것처럼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죄를 짓게 하고, 첫사람한테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이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탄에게 딱 장악되어져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그 생각 속에 이 사탄이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때 이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우선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라는 건 뭐냐? 간단해요. 공부라는 건요, 하나님이 만든 거 연구하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은 공부가 쉬워져요. 공부가. 그리고 공부가 뭔지를 알아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학문이 만들어졌는데, 그 학문이 여기에 있는 물질, 이것을 자연이라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인문사회과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문사회과학. 그래서 이 자연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믿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과학을 모르면은, 사실은 성경을 모르면은 과학자가 정말로 돌팔이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문사회과학, 세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를 인문계, 여기를 자연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인문계 나왔냐 자연계 나왔냐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은 있잖아요, 명제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이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줘요. 철학자 중에 가장 유능한 철학자가 칸트인데요, 칸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해요. 칸트 서적을 많이 읽었던 철학도 한 명이 강물에 자살을 했는데요, 그 자살한 다음에 시신을 꺼내서 유서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칸트 지가 뭐 안다고. 답이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철학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살로 끝나는 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철학이 답을 못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신학이 하죠. 신학. 근데 이 신학은 무엇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냐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은 아무 데나 가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스카이대 안 가르쳐줘요. 이거는 교회를 와야만 돼요. 예수를 만나야만 돼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입니다. 그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신앙. 여러분들 이번에 다 부활주일날 오늘 오셔서 오늘 말씀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예언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까지 다 맞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여기가 잡고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잡고 있어요. 성경에 사탄을 용이라고 하는데요, 왜 용이라고 하냐? 왜 뱀이라고 하냐? 전 세계의 사찰을 다녀보면은요, 용 그림이 그렇게 다 통일되어 있어요. 결국은 사탄이 장악을 해서 이 세상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를. 그래서 이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의 자리에 교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주가 하나님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와서 에너지 법칙에 의해 보면은 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식물이 가져가고 동물이 가져가고 사람이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걸려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여기에 걸려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귀신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지내는 거 귀신을 불러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조상의 목소리까지 흉내를 냅니다, 귀신이. 거기에 다 속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병에 걸리면은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딸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 방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데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길이냐? 하나님만 아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라는 것은요,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해야 진리인데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어요. 교통법규도 다 바뀌어요. 국가 법규도 바뀌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바뀌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유한합니다. 이 꽃이 듭니다. 이 건물 언젠가는 부숴야 됩니다. 그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없는데 그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무덤에다가 장사했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만나면은, 그 예수는 사람이지만요 본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는 신이셔요. 그래서 이 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신이신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들어오시려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자물쇠로 잠가 놓으면 안 돼요. 마음 문을 어떻게 여느냐?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마음으로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일평생 귀신에 잡혀서 귀신에게 종로로 하다가 결국은 어디를 가느냐? 이 사탄 마귀 귀신을 가두고 벌하는 곳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미련한 자다 이렇게.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미련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진짜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난 못 믿는다.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은 예수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가 그들의 영혼을 자기가 가는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경찰관이 딱 나타나면 도둑놈은 저절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둠에 있을 때 빛이 쫙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뉴스보다도 어떠한 소식보다도 가장 좋은 소식,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식.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공부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종교심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은 이제는 새 가족이 됐고, 우리 교회 가족이 됐고, 하나님 가족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다시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가정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고요, 어머니는 신앙심이 좋았어요. 장성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자녀들도, 장로님 자녀들도, 집사님 자녀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꾸 MZ세대가 되면 될수록 계속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치도 있고 쾌활한 반면에 성미가 좀 급했던 사람인데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1954년에 결국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지요. 명예와 인기가 그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는 3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했고요. 아프리카 여행 중에 2번이나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불안이 자기에게 엄습해오고 우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불안과 우울이 찾아오는 동시에 이 사탄이 찾아와서 사탄은 죄를 짓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 사탄의 영에 잡힙니다. 사탄의 영에.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엽총을 머리에다가 대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가 마지막에 쓴 책 이렇게 글에 보면은요,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인생을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없으니까 허무한가요? 허탈한가요? 네, 이것이죠. 그리고 전지학이 떨어져서 전원을 꽂아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진공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공관 같다. 네. 결국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없이 사느냐,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도 지옥같이 살아요. 돈이 많다고 지옥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지식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지식인이에요. 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 안에는 허무가 일어나고 가슴이 허해요. 이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를 오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부자로, 최고의 지식으로, 최고의 명예로,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시고 처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영생을 모두가 선물로 받아가셔야 되는데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으려면 내 안에 예수만 모시면 돼요. 내 안에 예수만 영접하면 돼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사건,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훈련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지만요, 이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영원한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없어져도 새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을 해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셨다고 한 번 오시고 마시지 마시고 계속 오셔서 이 복음 굿뉴스를 들으시고
최고의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